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온 세계의 유일한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유일한 아버지이시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숨길 수 없사오니 우리 죄악을 토로하며 우리의 죄악됨을 자복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피하며 죄악을 행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무관심하며 냉담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죄에서 돌이키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공평을 행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정의와 정직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 쿠웨이트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비단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로 찾아오시며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 중에 내게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적절한 말씀들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몇 성도님들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로부터 선교사님들의 상황들도 편지나 여러 상황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 우리의 세상살이가 매우 공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상살이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잘 부딪힐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그것을 부딪혔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 통과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의 그 답변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을 때 그 답변은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힘들 때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과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의 답변이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 바로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발생된 이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우리가 용기 내게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입니다. 나와 세상의 관계, 즉 실천적인 것,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내가 무슨 방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실천적이고 또 직접적인 방안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지혜로운 방안이겠지만, 이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나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 관계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라고 할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나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우리를 그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라고 했을 때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들려서 정말로 이 창조주를 종교적으로 섬기고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기는,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이거나 또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그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어려움을 부딪히며 이겨 나갈 때 충분한 유익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가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 계신 하나님, 쿠웨이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 나, 우리 자녀, 우리 교우들,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얼마나 깊게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이 세상살이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중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창조주이시고 어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그냥 단순히 피조물의 관계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의 관계인가? 우리는 그 이상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성을 닮아,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닮아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비나이다 신여 비나이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섬기라고 그 정도만 바라셔서 하신 것인가? 하나님을 그냥 낯선 신, 무서운 신,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기도할 때만 가끔씩 찾아오시는 그런 먼 그런 신, 그 정도로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 지정의를 닮아서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는데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인격적 교제를 우리가 요청할 때에 기꺼이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이가 어렵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나와 세상의 관계,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혜 가운데 해야 되겠지만,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데서 나와야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이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울 때 세상 앞에서의 실천적 방법은 그것은 그릇된 방법들, 참된 해결책이 아닌 방법들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병행되면서 또 우선시 되어지면서 실천적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도모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참된 지혜로운 방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이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인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너희의 창조주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손으로 이제 빚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의인화한 것이죠. 하나님이 손에 흙을 묻히고 사람을 빚어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입으로 생기를 불어서 인간 코에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사람이 숨을 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7절부터 읽었지만 만약 창세기 1장부터 읽었다면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반전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그 창조주의 그 권위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오직 말씀으로만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이 절대 군주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자에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행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룹니다. 권세와 권위가 매우 커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왕자에 앉아서 명령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또 다른 면모가 있는 겁니다. 왕이 그의 손에 흙을 묻힐 수 있을까요? 그런 왕이 그 흙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가까이, 자기 입에 가까이 대서 자기 입으로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그런 일이 창세기 1장의 창조주의 모습에 잘 조화를 이루는지요? 반전입니다. 이런 반전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포함된 전 세계의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절대 군주의 왕의 위엄의 모습만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높고 그렇게 강하고 권세 많은 그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그런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왕자에서 내려오신 것이지요. 왕이 그의 옷을 다 벗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다 벗고 이제 어떤 도회공처럼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손에 흙을 묻혀서 사람을 빚어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원인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빚어내는데 그 솜씨가 너무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흙을 재료로 하여서 탁월한 이 숙련공으로서, 장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사람을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빚어낸 사람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빚으신 후 하나님의 입으로 생기를 불어서 인간의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구절의 해석이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다. 생기란 말의 의미, 코에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이 어휘, 이 둘에 대한 해석이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잘못된 해석이 퍼져 있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생기 자체는 히브리어가 문자적으로 잘 번역된 단어입니다. 생기의 기자가 기운의 기자를 뜻하는 것으로 번역돼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 기운의 기자의 더 1차적이고 더 처음에 그 단어의 1차적인 단어의 의미는 숨이란 의미입니다. 숨, 호흡할 때 숨. 생명의 호흡,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숨.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건데, 전통적으로 잘못된 해석은 이 생기를 영적 힘으로 생각을 해서, 영적 기운으로,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이것이 인간의 영혼이 되었다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옳지 못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숨, 호흡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그 의미는 뭐 영적이거나 어떤 그런 신령한 것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의미라면 어떤 것인가? 히브리어의 관용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그 관용어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도 대단히 이게 잘 통하는 그 어휘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타사를 표현할 때에는 피를 쏟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자연사를 했을 경우에는 숨이 코에서 떠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숨이 떠나다. 우리 한국어가 대단히 유사하죠. 우리가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고인에 대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국 사람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숨을 거두다. 이게 호흡이 코에서 이렇게 들어 마신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귀를 코에 대서 숨이 나오지 않으면, 들어 마신 것처럼 나오지 않으면 죽음으로 표현한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이제 숨이 코에서 떠나가면 이제 생명이 끝난 죽음의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이 관용어적인 표현에서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래서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직 생명이 없는, 생명을 갖지 못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누구인가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인간 자신인가요? 피조물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일 수가 없습니다. 자존자, 창조주만이 자기가 자기의 원인이 되고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이고, 피조물은 자기가 스스로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외부로부터 온 겁니다. 자기 생명의 근원은 외부에 있습니다. 창조주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에서 창조주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을 빚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에서 숨을 넣으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2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란 어휘도 아까 말한 그 이 생기를 영적으로 번역하여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그릇되게 번역한 것이 아직까지 성경에, 우리 한글 이 개역 성경에 아직까지 이 정정된 것이 반영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명, 이거를 영어로 living soul인데, 영어에 아주 권위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번역이라기보다도 너무 지나친 해석이 들어간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인데, 네페시를 영혼으로 보아서 네페시 하야는 존재이거든요. 네페시 하야를 영혼으로 번역을 한 경우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의 2장의 문맥에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성경 NIV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미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또 우리 새로운 번역들도, 한글로 된 새로운 번역들도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서 그 번역이 옳습니다. 이 네페시 하야의 하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야 동사가 히브리어의 영어의 비동사인데, 이게 하야할 때 이건 빙이 되는 겁니다. 존재. 네페시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페시가 나파쉬라고 하는 패로 숨쉬다라고 하는 동사의 이제 분사형입니다. 이 패로 숨쉬다. 그러니까 숨쉬는 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 숨쉬는 하야, 빙 존재, 숨쉬는 존재. 그러면 자연스럽게 2장 7절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폐에
사람한테 폐는 있어도 폐가 아직 뛰지 않는 것이죠. 폐가 뛰어서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사는데 언제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그것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시자 드디어 비로소 사람의 폐가 뛰면서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느니라. 네피시아야, 가장 기본적인 문자적 해석은 숨 쉬는 존재입니다. 숨 쉬는, 이거를 살아있는 리빙이라고 번역을 해도 문자적으로 맞는 것이죠. 숨 쉬다, 살아있다 라고 하여서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이 숨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2장 7절이 그림과도 같죠. 이 장면들이 하나하나 눈에 띄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는 그 모습도 읽으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그림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인간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눈에 보인다면, 이 마지막 장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숨을 이렇게 쉬면서 사람이 드디어 호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속에 빠졌던 사람이 호흡하지 않아서 죽을 때 막 인공호흡을 하면 드디어 이제 탁 숨을 쉬면 산 거인 것처럼 드디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그 가장 강력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슨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2장 7절이 말해주고 있으며,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생명의 밀착성, 생명의 직접적인 밀착성, 인간의 생명이 창조주에게 직접적으로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이 근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 후에탄 연합교 성도님 중에 스스로 생명 가진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내가 스스로 생명을 갖게 된 분이 없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내 외부에 있습니다. 내 외부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역할의 대행자이지,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라는 이 선언은 무슨 요구인가요?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생명의 근원이 아닌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그 포도나무와 나무 가지의 근원처럼 나무가 생명의 근원이죠. 그 근원에서 잘라져 나가면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은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져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의 생명이 지속되고 보호받고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을 맺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로 자신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내 자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드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는 것, 이것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인간의 바른 태도이고 이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거처인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주지로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아름답고 완벽한 거주지였을 겁니다. 에덴을 에덴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람의 거주지에 가장 아름다운 조건들이 다 채워져 있는 그 에덴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경우에 이제 의료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좋은 환경도 갖춰야 되겠고, 우리 생각하는 에덴의 요소들이 있겠죠. 하와이와 같은 넓은 푸른 태평양 바다나, 또는 스위스의 알프스와 같은 또 이 산세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것이 또 갖춰질 때, 혹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에덴이 아닐까요? 창세기 2장은 에덴을 에덴되게 하는 그 요소, 그것을 크게는 두 가지, 또 이제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가 나무고 또 하나가 강입니다. 이 나무와 강, 우리 좀 낯설죠. 근데 고대인들에게는 사람의 주거지로서 가장 그 에덴을 에덴되게 하는 그 요소로서 나무와 강, 나무의 기능이 있고 강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소를 에덴되게 하는 대표적 상징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나무의 기능이 여기 있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덴이 에덴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은 나무의 기능인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포함된 게 있는데 9절 하반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덴을 에덴되게 할 때에 그 나무, 사람에게 먹는 것과 아름다움을 제공해주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기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나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강인데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래서 에덴은 강의 발원지였습니다. 모든 강들의 근원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가서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11절에 보면 비손이라는 강, 이 비손이라는 강에는 12절에까지 모사될 정도로 순금, 베들리엄,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이 많았고 13절에는 기온이라는 강, 14절에는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강, 이 강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강이란 삶의 터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도 이제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에서, 그리고 이집트도 나일 강에서 문명이 발전된 것이죠. 이게 강의 기능이었습니다. 이 고대인들에게서는 나무의 기능, 그리고 이 강의 기능, 이 강에 그런데 보물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인 것이죠. 이 나무가 인간의 삶의 기능들을 베풀어주고 또 강이 인간의 삶의 여러 기능들을 베풀어줘서 이제 보물이 있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이 모사해주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최적의, 최상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마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덴 동산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하루 이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겠지만, 이 에덴 동산은 우리 신라권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상태인 거죠. 신라권을 하여서 에덴 동산의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므로 코로나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시련들을 겪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있지만 내 삶이 에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세상살이가 힘들 때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우리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에, 견고해질 때에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우리가 부딪혀낼 수 있고 그것을 다 통과해낼 때까지 우리가 강하게 서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지옥과 같은 그런 걸 통과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고통 중에 쉼이 있고 동요 속에 고요함이 있는, 분명히 코로나 속에 정말 세상살이 고통 속인데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우리의 본분과 태도를 바르게 취할 때에 우리의 삶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에덴 동산이 되게 하셔서 통과케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과연 에덴의 요소가 무엇인가? 크게는 2가지, 세부적으로 4가지잖아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정말 있어야 에덴 동산이 되겠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일으킨 강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보물도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3가지 요소가 없으면 힘들지 몰라도 에덴을 에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네 번째 요소입니다. 그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네 번째 요소가 에덴 되게 하는 요소여서 심지어 우리가 신라건 이후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겪죠.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도 우리가 에덴이 될 수 있도록 시편 23편 기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만한 물가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질 때에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려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부딪힐 용기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에덴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이 네 번째 요소에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요소에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특히 이 생명나무에 잘못된 해석이 있죠.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여기에는 마치 불로초와 같이 먹으면 노화도 안 되고 죽지도 않는 뭔가 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번씩 하루에 뭐 하나씩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신비의 어떤 물리적인 약물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 그런 의미의 생명나무라기보다도 이것은 상징입니다. 생명에 대한 상징입니다. 지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여서 나무의 기능이 뭐냐면 먹어야 사는 존재.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3일만 굶으면 견딜 수가 없는 허약한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 대단한 것 같지만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먹어야만 사는 존재. 하지만 내가 먹을 채소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거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드셔서 그걸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집니다. 생명나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이 상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타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은 나를 만드신 분에 의존할 때에만 그분의 생명력에 의해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 상징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이죠. 에덴이란 세계의 생명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에덴에서의 생명은 과연 누가 주신 것이며 그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인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그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이 아담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야 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내 생명의 창조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의 공급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아담의 삶은 에덴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서 주님을 의존하면 우리의 삶에 코로나의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내 삶이 에덴으로 바뀌도록 할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순간 에덴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항상 기억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저 양식에 의존하여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그 신앙 고백으로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줄여서 일반적으로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그 어구가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것을 풀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더 이해하기 좋게 잘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선악과 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이 선악과 자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가 선과 악을 나타내는 상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악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선악과가 상징해주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 에덴 동산에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먹기 좋은 나무가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 이 나무의 기능뿐만 아니라 강의 기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보와 같은 풍족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에덴을 에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그 선악과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었는가? 우리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선악과 규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선과 악이 윤리적 선택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서 영역을 제한한 부분도 있고 마음껏 이 자유를 전혀 제한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16절에 생명나무로 비롯한 나무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전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이것도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가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자유로라고 번역한 것처럼 임의로 먹어라 라는 말은 자유에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선인 영역이 있습니다. 사과를 먹어도 배를 먹어도 무엇을 먹어도 다 선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뜻을 물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경우, 하나님의 뜻은 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여서 내 행동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질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분별하여 결정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자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자유 영역이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 영역인 겁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지 B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지 두 회사가 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또 이 모든 조건들이 다 합리적이라면 그때는 A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뜻에 맞고 B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책임질 것을 각오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 영역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맡기십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범위, 창조주가 창조하셔서 창조주가 다스리는데 창조주의 통치가 임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범위, 피조물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못할 선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가 그곳에 오용되지 못하도록 정하신 게 있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선과 악을 넘어가는 범위는 어디일까요? 선의 영역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선의 영역이 아니고 넘어가는 범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나무들을 다 먹어도 됩니다. 은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즉 인간이 피조물로서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며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살아갈 때에는 다 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됨을 벗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을 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도 역시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하나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실이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16절, 17절에 법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 물론 인간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너도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네피시하야가 되었다라는 말에서 이 땅, 흙이라는 말과 이 네피시하야라는 단어가 너도 피조물이다라고 한 사실을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흙이었는데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발음이 유사하죠.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아예 그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아다마로 창조되어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아다마로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사실을 말해줍니까? 인간이 피조물 중에 으뜸일지는 몰라도 이 재료를 놓고 보니 무슨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인간 너가 피조물 중에 으뜸일지라도 너도 피조물이다. 재료인 면에서 놓고 보면 너나 다른 동물들이나 똑같은 피조물이다 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네피시하야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네피시하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시하야가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미 3번이나 먼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십니다. 이때 물고기를 만드실 때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가 물고기인데 이때 생물이 네피시하야입니다. 물고기도 페로 숨을 쉬지요. 21절에 또 생물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것도 네피시하야입니다. 물고기도 페로 숨을 쉬기 때문에 네피시하야라고 불렸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이 6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도 네피시하야라고 부르십니다. 24절에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여기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다 패로 숨쉬는 것들이어서 생물 네피시하야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장에 패로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 새, 동물들 다 네피시하야라고 불렸는데 패로 숨을 쉬는데도 불구하고 네피시하야라고 유일하게 불리지 않는 피조물이 창세기 1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만 네피시하야가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려서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간이 네페시아라고 안 불린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왔을 때 너도 네페시아야라. 너도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세상살이가 힘들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대한 내가 현실적으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도 지혜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 지혜가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전제 속에서 나온 지혜일 때 우리 세상을 용기 있게 부딪히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자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 대한 대단히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사실들입니다. 정말 개인 경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조물로서 나의 됨됨이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며 이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우리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세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오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보다 먼저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관계를 더욱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서며 무슨 방도를 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를 무서워하고 주를 두려워하면서 주를 경외하면서 아름답고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Oh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주님은 내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창조하여 주신 것이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이오니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 자신을 주의 소유로 인정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갈 때에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그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어서 우리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원하시는 부분에 우리들도 가장 큰 분량으로 지출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히 여기시는 부분에 우리들도 가장 신속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이 예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와 참된 의미가 없는 곳에 이 예물이 허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땅 이 쿠웨이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입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지도로 자녀와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는 인터넷 영상으로 반별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과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어 주시도록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운 때일수록 개인의 경건과 성도의 교제와 가족 나눔의 기쁨을 우리 주님이 더욱 풍성히 주시도록 교회 재정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구제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힘든 시대를 겪을수록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거룩한 세대로 양육되도록 북한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속히 임하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김정은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유린 북한 교회의 핍박 경제적 수탈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불가리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시는 김영중 선교사님과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 10월 선교 소식지 및 교회 밴드를 참조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위원회 소식입니다. 요르단 난민을 위하여 2000KD를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요르단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난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원될 2000KD는 마스크, 감기약을 비롯한 의료 지원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요르단 외에도 모든 선교지가 코로나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국내외 재정 후원의 축소와 비자 연장 등의 어려움 등으로 오랜 횟수 동안 섬겼던 선교 사역지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NECK 및 다른 선교 지역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안이 마련되어지면 임시재직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예배 소식입니다.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구역예배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요일과 시간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공과는 교회 밴드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